네, 오늘은 또 각 책별 강론 순서를 따라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21구절밖에 안 되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내용이지만 그 담긴 내용은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시작에 보시면 오바댜 묵시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 오바댜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이 누구이고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오바댜서가 여호와의 묵시를 받아서 이 예언을 한 시기는 언제인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봅니다.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하고 노략과 살육당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기업을 얻고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에돔 족속, 에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그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에돔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곡초를 겪으면서도 유독히 바벨론과 함께 에돔의 심판을 탄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에돔에게 뭐가 크다는 겁니까? 상처가 크다, 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어떻습니까? 더 크고 아프고 한스럽습니다. 에돔은 육신적인 형제 민족입니다. 그 형제가 오히려 원수와 연합하여 자기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한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묵시로 주신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이시다.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된 내용은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것도 9절과 10절, 18절에 보면 남은 자가 없이 다 죽임을 당하여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5절에서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을 비롯한 만국을 벌할 날을 선언하시고 반대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날,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시는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돔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포로지에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유다에게는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상처, 아픔, 고통,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애가가 희망의 노래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분주함을 물리치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물리치십시오. 마음의 교만과 자만을 물리치십시오.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졸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는 겁니다. 17절 21절에는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지만 에서의 산, 마지막 21절에 보면 에서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에 올라갈 것이냐 에서의 산에 올라갈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강론 중에 강조하신 자유의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산에 올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이제 그 시온산에 계속 올라가면서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시온산에서 내려가서 에서의 산에 올라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에돔은 어떤 민족이고 무슨 죄가 있으며 어떤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절하시겠다라고까지 진노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의 형제이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야곱의 형인 에서의 뭡니까? 별명입니다. 별명. 이삭이 40에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자 나이 60에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시는데 태중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해산하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므로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고 행에서는 미워했다 하시는데, 로마서 9장 11절에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의 택하심으로 그렇게 했다. 택하심으로 사랑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시게 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어렸을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자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야곱이 사냥하여 돌아와 배고픈 에서에게 붉은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아라 하니까 에서가 뭐라 하냐면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가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맹세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에돔, 불타. 그리고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없는 이방 불신자 헷 족속 여인 둘을 아내로 맞이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 사해 남동부의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을 가리켜서 에서의 산이다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시온산이냐 에서의 산이냐인데, 그 세일산이 이제 에서의 산이 된 거죠. 에서가 이 세일산 지역에 정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장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일산, 에서의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갈 산인지 아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통 요충지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어가는 무역로, 육상 무역로의 관문입니다. 왕의 도로라고 하는 아주 잘 닦여진 빠르고 좋은 길이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에돔 지역을 좀 통과하고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돈을 내면서 조용히 가겠다 하지만 에돔 왕은 군사로 위협하죠.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은 내 형제니까 미워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애를 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 중요한 무역로를 차지하고 통행서를 받고 활발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또 하나는 군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 헤일산은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북쪽 봉우리는 해발 1500m, 남쪽은 1800m입니다. 북쪽의 경계선은 깊고 큰 계곡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광야입니다. 동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출입구는 동남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출입구가 어떤 출입구이냐? 좁고 높은 그 협곡 벼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0명만 있으면 방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명만 있으면 그 협곡 입구를 막고 방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 유산지, 관광지로 유명한 요르단의 페트라를 여러분 머릿속에 계십니까? 그 큰 바위에 성전과 집을 파놓은 그런 페트라가 있는데, 이거 페트라가 뭐냐? 바로 세일산에 있는 수도 세라입니다. 페트라는 헬라어로 반석이고 세라가 반석인데 페트라가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베드로 이름이 뭐죠? 반석.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 사진에도 보면은 그 페트라 도시를 들어가는 사진도 보면은 어떤 입구가 어떻습니까? 아주 좁고 높은 그 협곡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한 이후에 1812년에 와서야 거기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가. 고지대 험준한 바위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건설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떤 외적도 자기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의하면 에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위로했던 대만의 엘리바스가 바로 에돔 사람이죠. 이렇게 에돔은 작은 땅에 작은 국민을 가졌지만 그야말로 강소국입니다. 강소국.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는데, 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탐욕을 부리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그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패망의 길로 스스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가 속어서 자기가 교만한 줄도 몰라요. 그리고 더 교만해졌어. 그래서 스스로 심판과 패망의 길로 너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교만으로 꽉 차 있는지 말씀을 보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계단처럼 올라가요. 바위 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오르죠. 4절에서는 이제는 독수리처럼 높이 오릅니다. 그 다음엔 어디에 깃듭니까? 별 사이에 깃든다. 하늘까지 교만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랬습니다. 새벽별. 이거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킵니다. 아주 교만이 하늘에 닿은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국국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 왕의 교만. 이것은 누구의 교만입니까? 사탄의 교만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그 유혹했던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대인들은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신, 민족의 신을 섬기고 있고 에돔 역시 여호와를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 위에 올라가겠다.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기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런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그 찬양 기도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하시고는 7절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게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 네가 스홀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버나움 사람 갈릴리 지역에서
전략적 요충지어 무역 통로인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부를 축적해서 교만해지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신자의 마음은 모두 다 사탄이 유혹했던 그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는 교만한 자요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요. 불신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는 교인 중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교만에 속아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성실과 정직으로 내 지어 힘으로 하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또 내가 열심히 계획한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한 교인으로서 자신의 교만에 자신의 마음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택하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낮추시고 파멸로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정말 이제는 자신이 내가 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를 낮추시고 고통으로 징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죄악과 패망에 아주 떨어져 멸망하지 않게 붙드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택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바댜서에서도 징계와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과 회복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 주되고 근본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책의 순서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돔을 어떻게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그것이 9절까지 말씀인데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작게 하였다. 5절 하반절에도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절 끝에도 보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자, 오바댜가 예언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이것이 미래의 일인데 문장은 어떻습니까?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요. 왜 앞으로 될 일인데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느냐? 보십시오.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주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제 보냄을 받아서 여러 나라 왕들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서로 뭐라냐면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에돔과 싸우자 하는데 그 에돔과 싸우려고 동맹을 형성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7절에 보시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약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봉신국이 되어 있는 속국되어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했습니다. 너와 화목하던 자들 주변에 우호를 맺고 있던 모압과 암몬, 바벨론 등. 그 다음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라.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가족만큼 친밀하다든지 에돔의 부에 기대어서 은혜를 받고 사는 나라들이 모두가 연합해서 에돔을 배반하고 속여 침략해서 수탈해서 아주 5절과 6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수탈해서 물편 알거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주 멸절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에서 실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신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주전 512년에 에돔 왕국을 침략해서 대부분의 성읍을 유린해버립니다. 이어서 주전 312년 아라비아 광야 유목민인 나바티아족이 완전히 에돔을 점령하고 내어쫓아 버립니다. 그때에 그렇게 우호적이던 모압, 암몬 주변의 나라들 또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이 나바티안과 동맹을 맺어서 에돔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해 버립니다. 자, 그 세일 산지에서 쫓겨난 에돔 족속은 어디로 갔냐면 유다의 남쪽인 20절에 보면 네겝이라고 나옵니다. 네겝 강야로 피신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 신학에서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는 헬라어로 에돔의 발음입니다. 이두메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유다를 다시 점령하기 전에 잠시 독립왕국을 쟁취한 유다 마카비 왕조가 이 이두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시켜버리고 유다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냐? 그러다가 그 에돔이 살던 세일산의 페트라죠. 페트라 도시는 주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했고 공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12년에 발견될 때까지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사라진 도시. 1812년에 발견되어졌어요. 멸절되리라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4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끝에 꼭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언하되 이거 뭐냐? 이건 우리가 법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 효력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서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10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여 멸절하시겠다는 실제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마디로 형제 야곱 유다에게 행한 포악입니다. 포악.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굽구름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의 근본죄는 뭐죠? 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형제 민족인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이제는 실질적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포악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요즘에 중동에 하마스 단체가 있죠. 그게 뭐냐? 포악자들입니다. 포악자. 자기네들이 지금 폭행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마스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결정적 동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온 땅 사람들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 포악함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똑같은 겁니다. 에돔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포악을 행하느냐는 것이 11절과 14절인데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단순히 방관자로 있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에돔이 행한 포악의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인데 12절과 14절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걸 읽으면은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말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을 보면 R이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가지고 8가지 너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 여러분 보시고 귀는 저에게 기울이시면 제가 새 번역을 가지고 읽을 테니까 잘 이해를 돕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했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말았어야 했다. 13절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14절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골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았어야 했다. 에돔은 바벨론과 동맹해서 형제 야곱을 멸망시키면서 크게 기뻐하고 거만해서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함께 약탈하고 골목을 지키다가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고 살아남은 자들을 붙잡아 포로로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방인의 손으로 멸망시킨 것은 그들과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강박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징계의 심판이죠. 여러분, 율법의 언약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서를 썼고 그 피언약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에돔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악을 행한 멸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거죠. 공의의 심판. 그것이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는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이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마지막 재림의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믿고 순종한 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시고 복을 주실 때에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행한 자들을 그렇게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하나님의 칭호를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언약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바로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 포로됨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기업을 다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왕국을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마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 은혜로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경인.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칼빈주의 구원의 서정에서는 뭐가 있냐면 성도의 견인.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미움과 박해와 약탈과 죽음의 포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앙의 역사는 그런 일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온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최고 승리할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이냐? 17절에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21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시온산에 피하는 자,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 시온산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어린 양을 바쳤던 그 장소. 구속적 맥락에서는 그 시온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맥락에서는 누가 시온이 있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뭡니까? 시온산. 교회가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시온산에 올라가셔서 그 시온산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하늘 성전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속죄 제사를 드리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하신 주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인 교회, 오늘의 시온산에 올라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포로됨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서 하나님 백성됨의 복을 누리다가 최후 승리를 얻어서 영원한 기업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 시온산에 피하는 자. 이렇게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언약의 산이고 축복의 산이고 영생의 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시온산과 에서의 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12절 13절에 축복을 위해서 그림심 산에 서게 하고 저주를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온산이냐 에발산이냐, 축복의 그림심 산에 설 것이냐 저주의 에발산에 설 것이냐, 그것이 시온산에 설 것이냐 에서의 산에 설 것이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제를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어느 산에 오르셨습니까? 살아가시면서 또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지금 시온산에 올라와 계십니까? 이 거룩한 주일 시온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매일, 특별히 매 주일은 항상 육신의 우리 안에 에서의 산에 오르고 싶어하는 유혹을 할 때에도 오롯이 그것을 물리쳐버리시고 오직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를 모르지만은 그때마다 에서의 산으로 가지 마시고 오직 시온산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회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백성됨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마다 때마다 우리 육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시온산을 내려가 또 세일산을 기웃거리며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시온산만 오르게 하소서. 매일 매 순간 시온산에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시온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혹시 어떤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시온산에 오를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